오늘은 소그룹 행축 날입니다.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에는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나오지 않으시다가 모처럼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결코 우연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곳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또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모든 구원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골로새서 2장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경고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스며든 이 거짓 가르침, 다시 말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하고 영적인 비밀한 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골로새서 전반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골로새서 3장으로 들어오면요, 바울은 신학적 진리를 삶의 변화로 연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말씀은 정체성의 선언이자 삶의 방향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즉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새 사람의 삶에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모든 일에 사랑으로 매어 하나 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새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서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새로운 삶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 이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인 3장 18절부터는 새롭게 된 사람이 삶의 현장 그리고 가정과 일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요. 이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을 단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내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새롭게 된 사람이 삶의 현장 그리고 가정과 일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를 우리가 쭉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하고 신음하게 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정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심각한 것은요 다름 아닌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병들고 망가졌는가 그것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 친구와 이웃으로 우리는 각각의 모습은 다 다르더라도 우리는 관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도 가장 깊은 상처도 다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죠.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람 때문에서 온다. 사실 그렇습니다. 돈보다 사람, 일보다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기술 문명은 발달하는데 관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좋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꼬인 관계를 풀고 싶은데 그렇게 꼬인 관계를 내가 잘 풀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꼬입니다. 한 번 꼬인 관계를 푸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죠.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런데 그 모든 상처의 근원은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져 버렸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탓하기 시작했고요, 형제는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관계의 단절, 그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빠진 관계는 자연스레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죄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충족시키는데 힘쓰며 살아갑니다. 아주 오래전 역사부터 오늘까지 이런 모습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은 나 대신 깨어졌고 나 대신 버림 받으셨어요. 왜일까요? 나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멀리하여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지 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관계의 회복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어졌나요? 가족 안에서,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혹은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관계를 다시 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멀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닫힌 마음을 다시 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면 잃어버린 사랑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단지 가정의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관계의 중심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그것은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그것은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다스릴 때
화내거나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관계,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 가정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회복되는 가정을 원하시죠. 한 가정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면 그 가정이 바로 세상 속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 세상을 바꾸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오해가 있으십니까? 소통이 막혀 있는 분이 계신가요? 사랑의 온도가 식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면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가 가능해지고 서로의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몰라줘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돌보며 아이를 사랑하는 키우는 그 수고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억울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골로새서 4장 1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가 계심을 알지어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주인도 종도 상사도 부하도 모두 한 분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당시 신분이 엄격했던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요, 로마 제국의 정성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굉장히 막무가내 사회였어요.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철저히 가부장적 질서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남편,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는요, 법적으로는요,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녀를 팔거나 죽일 법적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존재했던 노예, 종은 어떠했겠습니까? 인격이 없는 존재로 간주되었어요. 그랬던 그 사회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질서였습니다. 복음의 원리로 그 구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핵심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보면 이래요. 모든 관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바울은요, 각 구절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18절에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에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23절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4장 1절에 하늘에 주가 계심을 알지어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에게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허나 그 안에 이면은요, 인간의 가치를 서로를 더 비교하게 하고 경쟁시키고요, 판단과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은 원래의 인간다움, 하나님께서 본래에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원래 그 자체만으로 최상의 가치를 지닌 인간의 존재가 본연의 최상의 가치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세상 놀이에 갇혀 늘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본인이 뒤처진다고 느낄 때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점점 자신 스스로가 말라 비틀어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하고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그렇게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복음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새로운 가치입니다.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섬김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